자, 오늘은 2025년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대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종교개혁으로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 종교개혁한 교회라 해서 개신교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전국 교회들마다 또 전 세계 교회들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개혁에 대한 말씀으로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히스기야를 통한 영적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지금 무너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끊기고 예배당 문이 닫히고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유월절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먼저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달에 바로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온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영적 회복을 위한 그런 편지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장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자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대의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식어지고 너무 습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 굳어진 심령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영적 회복을 위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히스기야의 영적 회복을 위한 초청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영적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나 단순한 어떤 절기를 하나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 히스기야의 첫걸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또한 이 유월절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외쳤던 내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영적 회복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명령으로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전역에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온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이 단지 옛 전통 정도로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냥 명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체가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또한 우리 친척들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 초청의 내용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쪽 유다의 왕인 이 히스기야가 유다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도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적 회복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영적인 이 회복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영적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선언이 많이 나옵니다. 슈브라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돌아오라라는 말이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이 선지서에는 돌아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라는 말은 단순히 방향을 바꿔서 그냥 오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라 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의 죄를 히스기야의 이 편지에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을 하면서 돌아와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돌아오면 약속을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던 그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그런 음성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많은 지금 포를 잡아갔습니다. 자녀들을 잡아가고 여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과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감격에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속에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스기야의 이 초청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월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이 초대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깨어진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함께 이 구원의 절기로 나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초청에 거절하면서 조롱 속에서도 그렇게 비난하면서 외면하는,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유월절을 지키자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유월절이 원래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1월 14일 날 성경의 규례대로 지키려고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못 오니까, 아직 연락도 안 했으니까 한 달 미루어서라도 성경에 기록된 규례를 조금 연기해서라도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월절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날짜도 변경하고 보발꾼들 보내어서 그렇게 동료의 말로 그렇게 초대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의 초청이 조롱과 냉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영적 회복의 부르심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웃음으로 응답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마음의 실상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데, 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눈을 가리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실 때에 죄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는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면서 은혜를 비웃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 돌아오라 하실 때에 그때 돌아가려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이 아쉽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 머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비웃으며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조롱은 결국은 그들의 다친 마음을 드러낼 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보발꾼을 보내면서 조롱을 들었겠지만 보발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전했는데 비웃고 조롱합디다 했는데도 히스기야는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다 보내는 겁니다. 그의 이 히스기야의 초청은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절당해도 여전히 부르시고, 무시당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배척을 받아도 끝까지 영적인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속죄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밑에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람의 거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해져 있는 믿음, 나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한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바로 반응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음성 들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게 할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미루기도 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미루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미루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우리의 현대적인 조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웃음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이렇게 연기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다음에 라고 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용한 형태의 조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잠깐 못하겠는데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초청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또한 낮에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보내면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조롱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초대장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적인 초대에 대해서 깨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초청에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내가 한번 외치는 걸로 나 듣기 싫으니까 하지마 하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고 그들을 다가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초청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멈추는 소리가 아니라 은혜로 울리는 끈질긴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초청을 계속해서 외치는, 그렇게 끈질긴 사랑의 외침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히스기야의 이 초청에 조롱과 비웃음으로 응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말은 조롱하는 다수와는 달리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여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는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 그러니까 왕과 방백들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이게 아니라 준행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은 왕과 백성들이 준행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 제일 앞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들 또한 그렇게 준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감동해서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인간의 설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식어져 있는 마음을 교회 오게 하는 것, 교회 같이 가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밥 사주고 이런 걸로도 우리의 설득이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감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거절했지만 그 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시대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동을 받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오는데 우리도 유월절 예배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그 길은 멀고 때로는 위험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린 은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 전역에는 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롱하고 신앙은 미련하게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겸손히 응답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닿을 때, 그럴 때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고 식어진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겸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셔서 주님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식어져 있는 이 마음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초청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6월절 회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부름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잃은 성도들, 예배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초청하지만 사람들이 거절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불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거절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회복은 반드시 응답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영적인 은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오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드리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 다시 영적 회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반응해서 정말 영적 회복을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저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조롱과 무관심의 시대 속에서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초청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자들의 겸손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주님의 초청을 듣고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루고 조용히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롱 속에서도, 냉담한 마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편지에 하나님 응답했던,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추며 응답했던 그 사람들처럼 스스로 낮추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의 히스기야로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심령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로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영적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롱과 무관심의 시대 속에서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응답하며 겸손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그리고 그게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